하나님께서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생생한 스토리를 가까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방 중에 그래서 종종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면 친구의 전도로, 어린 시절 친구의 전도로 교회 오게 되신 이야기, 그리고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사업의 실패로 절망 중에 있을 때 누군가 건네준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찾은 스토리, 그리고 가족 중 질병으로 고통받던 분이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기도를 받고 그분이 병나음, 그분이 회복되신 것을 보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다양한 신앙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특별히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스토리 중에 자주 등장하는 그 믿음의 스토리가 바로 가족 중 한 분이 큰 질병에 걸렸는데 그 동네에 있던 교회 집회에 참석해서 혹은 목사님이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다는 그 질병에서 그분이 회복되고 자유케 되어서 그날부터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믿음의 역사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동일하게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적은 두 사건인데 이 두 사건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졌을까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은혜의 사건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42절 우리 한 번 더 읽겠는데요. 3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42절 말씀입니다.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35절 말씀은 애니아라는 한 성도가 루다에서 병고침을 받아서 그가 나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고요. 42절은 요빠에서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그가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가 살아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기적과 이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기적과 이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치유와 기적, 그리고 그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 믿음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통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따로, 우리의 삶 따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종종 드리는 반복되는 권명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난다라고 성경을 보는 것은 바르게 성경을 보는 태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이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특별한 인물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과 이사를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누구도 한다고요? 그도 한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했던 그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이어서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동일한 능력과 은혜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하는 일들, 그 문제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간섭해 주시기를,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렸을 때니까요. 믿음의 딱 초기 단계에서 이런저런 간증문들을 누가 권해서 읽게 됐어요. 그 간증을 보면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 하는 일들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읽었던 간증문 중에 벌써 꽤 오랜 시간, 30년이 훨씬 지난 이 일인데도 잊혀지지 않는 간증문이 있어요. 그 간증문 한 챕터가 뭐였냐면 한 우리 젊은 그 자매님의 그 간증이었어요. 이 자매님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결혼을 하기가 한참 지난 자매인 거죠. 지금이야 우리가 그 30 중반에 결혼한다고 하지만 당시만 해도 30만 넘어도 큰일 나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가 훨씬 결혼할 나이를 지난 거예요. 그래도 외모도 그렇게 말하자면 막 이렇게 사람들 눈에 띄는 외모도 아니고 또 그렇게 그 자매가 가진 것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매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신랑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바지 주세요. 하나님 바지 주세요. 이런 기도를 정말 그렇게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이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배우자를 만나 응답을 주신 그 스토리였어요. 제가 그거를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간증문을 읽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간증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바지 주세요. 하나님 바지 주세요. 아마 그분 사는 집에는 이제 여성분이니까 늘 치마만 걸려 있어서 대비적으로 이걸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은 참 저에게 다른 거는 다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그것을 들어주시는구나. 제 너무 초보적인 어린 신앙일 때 하나님께서 그 간증문을 통해서 그 한 여성도님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외모적으로 보거나 가진 것으로 보면 어떻게 결혼하겠어, 그런 모습이었지언정 하나님 앞에 그런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야성이,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너무너무 약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오늘 본문의 말씀,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영적인 진리를 함께 묵상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이 제자들을 통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분의 책에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복음 전도 가운데 일어난 두 기적이 모두 예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베드로가 병든 사람과 그리고 죽은 여인을 둘 다 같은 명령으로 그를 일어나게 할 때 담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34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기서 일어나다는 헬라어가 아나스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일어나라는 뜻인데 존 스톡슨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에 사용된 동사다. 이 아나스테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다 할 때 사용된 동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둘 다 부활의 권능에 의해 우리 죄인들이 들어가게 될 새로운 생명에 대한 가시적 표시임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지금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단어로 아나스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때 사용된 단어, 이 단어를 똑같이 베드로가 이 두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실 때 사용하므로 이것은 바로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면요, 사도 베드로는 루따 지역에서 중풍병으로 8년이 된 우리 투병하는 애니야라는 성도를 만났죠. 그리고 그 성도를 살릴 때 사도행전 4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칠 때 했던 것과 아주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리고 이어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메시지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과 아주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4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기도 동일하게 다비다야 일어나 할 때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리신 사건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또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죠. 야이로의 요청을 받아 그 죽은 딸을 살리실 때 아이야 일어나라, 우리에게는 달리다굼이라고, 우리가 성경 마가복음에 보면 달리다굼이라고 나와 있죠. 사실은 원어적인 그 발음으로 하면 달리사굼이 조금 더 가까워요. 달리사굼.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릴 때 달비사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칭에 해당하는 두 번째 문자를 빼고는 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살리는 것과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이 오늘 동일한 것임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어서 살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고,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믿음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에 우리가 누려야 될 정말 감사와 기쁨이 있다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이성적인 어떤 계산으로 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만큼 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 이것은 세상에서 늘 우리가 봐온 거죠. 그러나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 그래서 안 돼라고 생각했던 그 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그것을 뛰어넘는 일을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물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이익이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연약한 가족과 친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베드로의 복음 전도는 우리의 약함과 믿음이 기적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두 사건은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나온 사건과 조금 다른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 다른 점은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병자의 치유는 불신자를 치유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신자를 치유한 사건의 기록이 없습니다. 9장까지 다 불신자들이 회복돼서 그들이 그 회복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이 뭐냐면 그 치료받는 사람의 이름을 성경이 알려주질 않았어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던 그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치료했죠. 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끝까지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독특하게 바로 신자를 고치는 사건이고, 애니아도 룻다의 신자였고, 그리고 다비다도 욥바의 여제자였습니다. 다 신자죠. 그리고 이 고침받은 두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신자든 신자이든 예외 없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치료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니아라는 성도는 중풍병, 그리고 다비다에게는 구체적인 병명은 나오지 않지만 성경을 보면 그는 벌써 죽었어요. 그래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시체를 다락방에 올려두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중풍병과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한 이들의 약함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물론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할 때 오해는 없어야 합니다. 이 땅의 질병과 죽음은 죄의 결과이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에게 죽을 병이나 질병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그들의 약함을 병 고쳐주심으로 유한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제자 다비다라는 이름을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기억이 나는 선교사 파송 예배가 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님으로 파송하는 이제 예배가 있었는데요. 그 선교사로 파송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역에 따라서 본명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가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안전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제가 조훈이면 이제 제 이름을 그대로 쓰지 않고 조바나바 뭐 이름을 이제 성을 그대로 쓰지만 이름은 전혀 다르게 쓰는 거죠. 근데 그 이제 싱글인 여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다비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다비다라는 이름을 선교사님이 쓰는 일이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파송 예배 뒷부분에 이제 인사하면서 왜 본인의 이름을 다비다라고 사용하게 됐는지를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본인 사도행전을 이제 묵상을 하다가 이 다비다의 내용을 읽는데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구나. 탁월한 설교나 다른 곳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충성되이 살다가 죽었는데 하나님 그 죽음을 통해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구나. 이분이 이 본문에 너무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심정은 본인이 이제 선교지 가서 얼마나 대단한 일, 어떤 일 할지 모르지만 본인이 한 거는 끝까지 충성하다가 죽는 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본인이 선교지에서 쓰는 이름을 다비다로 정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그분의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과 그 충성됨이 느껴져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이 사도행전 9장의 다비다라는 이름을 읽을 때마다 그 파송 예배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죽음, 사실은 다비다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옷지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지만 얼마나 대단한 일을 벌였는지 성경은 그걸 알려주지 않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분이 죽음을 맞이하고
이분의 죽다가 살아난 일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린 것, 그것은 너무나도 치명적인 약점이었는데, 그리고 애니아라는 성도 중풍병에 걸려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으셨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약점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몸이 아파서 이거 못하고, 나는 이게 안 돼서 이거 못하고, 우리 안에 그런 생각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첫 번째, 이 룻다에 사는 애니아를 살린 사건과 두 번째 이 다비다를 살린 사건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지금 이 유대에 있는 성도들, 룻다와 욥바는 거리가 16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 거죠. 지금 베드로 사도가 룻다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욥바에 있는 성도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애니아라는 그 중풍병,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 뇌출혈, 뇌경색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지를 본인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이전에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더 이상 꼼짝도 못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걷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분이 베드로가 고쳐줬다, 회복시켰다, 이 소식이 삽시간에 욥바까지 전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37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7절. 그때가 언제입니까? 룻다에서 애니아가, 그 중풍병에 걸려 있던 애니아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를 회복시켰다는 그 일이 일어난 그때 지금 욥바에는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씻어서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다락에 두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도들, 그 다비다를 알고 있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 성도들은 여기서 그냥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38절에 보니까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대요. 왜 간청하는 거예요? 이들이 간청하는 것은 장례 치러달라고 간청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황급히 와달라고,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욥바로 그들을 요청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요청하는 겁니다. 신약학자 유상선 목사님의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욥바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가져온 기적이라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을 때 그냥 장례를 지냈으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은 없었을 것이다. 물론 살리는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누구의 믿음을 사용하셨어요? 욥바의 성도들의 믿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다비다를 사랑하고 아끼는 성도들의 믿음이 이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다 보면 누가복음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장면과 또 상당히 오버랩이 돼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장 19절 20절 말씀.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2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중풍병 당시로서는 불치의 병이에요. 뭐 MRA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불치병이에요. 어느 한순간 말도 못하고 걷지를 못하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너무 안타깝게 여긴 친구들이 침상을 들고 저분에게 가면 저분 고쳐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무리를 피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고 줄에 달아서 그 환자를 내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보시기만 하면 그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오늘 욥바에 있던 성도들이 시체를 씻어서 장례 치르기 전에 다락에 누인 그 다비다를 그냥 장례 치르지 않고 룻다에 사람을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죽은 다비다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또 내일 뭐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 아닐까요? 왜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그때부터 무슨 뭐 세상 무너진 것처럼 죽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이것은 내가 했다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이 뭔지, 늘 내가 이만큼 해서 그만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친지들을 위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의 복음 전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영적인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제자들을 통해, 우리들을 통해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그 능력 없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몸이 약해서, 나는 돈을 벌지 않아서, 나는 이것이 안 돼서 저것이 안 돼서,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제한된 생각에 갇히지 않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내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 안에 제한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기도해도 안 되겠지. 여러분, 그럼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우리가 기도 왜 해요? 그 결정 다 내렸으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역사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이 민족이 누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게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없는 것은 그 믿음이에요. 이 시간에 그 믿음 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